사도행전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7일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요. 5월 달인가 했는데 5월도 절반이 지나고 곧 6월이 오겠습니다. 예전에는 6월이 이 여름의 시작으로 보통 6월, 7월, 8월 이렇게 해가 이제 여름으로 우리가 좀 간주해서 1년에 4계절, 대략 3개월씩 진행되는데 요즘은 5월 초까지 막 추웠잖아요. 춥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28도, 32도 이렇게 더운 여름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뉴스에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위도가 아열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서 아열대는 보통 우리가 이제 예전에 동남아시아 지역, 뭐 필리핀이라든가 뭐 어디죠? 싱가포르 이런 데를 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한국이 아열대 기후 비슷하게 되고 있다. 수온이 상승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 들어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좀 흥미진진합니다.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하는 마음도 들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 또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 우리를 포함해서요, 어떤 이 변화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신앙의 세 가지 측면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지적 측면, 하나는 좀 정서적 측면, 또 하나는 실천적 측면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번 어떤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거기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그 신앙한테는 이성과 감성과 행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특별한 목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보통은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 말씀 중심으로 안 하냐? 다 말씀 중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많이 묵상하는 분들 그런 경향이 있는 교단이 이제 뭐 예수교 장로의 뭐 그런 이제 보편적으로 이야기는 우리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교회 신앙생활에서 많이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운동이라는데 성령님이 다 역사하시죠. 복음주의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열정주의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실천적인 분들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은사주의라고 이야기하면은 특정한 어떤 교회들이 생각납니다.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 이런 데 열광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열정주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영향을 이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어떤 영향력이죠. 인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이제 접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하나 더 있죠. 악령입니다.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인 특성이 악한 영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성령님을 좀 더 현대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접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죠. 저희 때는 인터넷이 아주 발달하기 직전에서 인터넷이 막 등장하던 시대, 또 지금 인터넷이 뭐야? 그냥 당연히 모든 우리 이제 전자매체들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인데 저희 때는 그 접속이 안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한 몇십 년 전에 접속이라고 하는 영어까지 등장했겠습니까? 예전에 컴퓨터는 그냥 한 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프로그램을 사다가 나의 컴퓨터에 뭐죠? 설치를 하죠. 깐다라고 합니다. 옛날 단어는 인스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하나씩 하나씩 다 설치해야만 내 컴퓨터가 작동이 이제 됩니다. 그 작동이 안 되면 제가 보통 표현하기를 깡통 컴퓨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컴퓨터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게임도 안 되고요. 뭐 워드 프로세서 문서 작업도 안 되고요. 뭐 인터넷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당시에는 데이터를 옮기기 위하여 플로피 디스크라는 게 있었고 지금은 USB를 사용하죠. 이런 것이 등장 할 때까지 굉장히 컴퓨터는 좋은데 굉장히 불편한 낙후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WWW,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미국 군사들 군대 안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했던 인트라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이것을 일반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개발하였던 것이 바로 지금의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만들어지면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방법이 없었어요. 컴퓨터가 어떻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겠는가? 그래 그때는 전화선으로 연결하게 되죠. 얘기가 길어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전화선으로 접속하기 위하여 모뎀이라는 게 있었고요. 모뎀이란 것을 통하여서 드디어 인터넷에 접속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받기도 하고 뭐 사진과 영상은 뭐 꿈도 못 꾸고요. 사진 한 장 다운받는데 뭐 한 30분 걸리고 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점점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상한 사이트들이 만들어졌어요. 이상한 사이트들이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혹은 나도 모르게 접속하는 순간 나의 화면에 팝업 창이라고 하는데 바바바바박 하면서 이상한 인터넷 그 화면들이 막 뜨는 그런 일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성 프로그램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안 백신 프로그램들이 또 만들어져야 됐고요. 지금 운영 체제 또 그런 보안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컴퓨터가 뭐 줄어들었는지 핸드폰이 커졌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컴퓨터가 어쩌면은 온라인에 접속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가 우리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깡통 컴퓨터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막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핸드폰을 드디어 개봉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유심이라는 걸 넣었는데도 이제 핸드폰이 작동을 안 하죠. 그럼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프로그램만 쓸 수 있는 그냥 이런 단말기 수준에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심이 통신사에서 개통을 해주게 되면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것에 접속을 하고 유튜브도 뭐죠 넷플릭스도 막 그런 데 접속해 갖고 우리가 많은
영화도 보고, 영상도 보고, 뉴스도 보고, 이제는 불법이지만 이제 프로그램도 다운받기도 하고, 뭐 다양한 활동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되지 않던 시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피 디스크 혹은 지금 USB 같은 걸 가지고 내 컴퓨터에다가 깔아줘야 되는데 이 플로피 디스크도 가격이 만만치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진 이게 선진 문물에 앞서가신 분들이 디스크를 하나 들고 와서 야, 너 컴퓨터 샀다며? 내가 프로그램 하나 깔아줄게. 이렇게 오면서 나의 컴퓨터에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설치가 되어서 와 하면서 사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지 않겠는가. 옛날에는 전도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옛날 우리 100년 전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 또 일제시대에 살았던 조상님들은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요, 예수님은요, 마치 깡통 컴퓨터와 같은 분들에게 예수님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것과 같은 그런 전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오 방문하였고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였고 교회 갔던 예수 믿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어울렁더울렁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러면서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셨던 것처럼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또 다양한 나라에서 캐나다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 드디어 한국 교회도 다른 나라를 어,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선교사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누군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 컴퓨터가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접속하여서 영상도 보고 사진도 보고 다양한 활동도 하고 요즘은 AI가 있어가지고 AI한테 물어보면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목사님을 통하지 않고도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이 되었을 때입니다. 문제는 이 컴퓨터에도 종종 그런 일이 있는데 내가 접속할 때마다 컴퓨터가 원하는 대로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그거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캐시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인터넷 접속이 잘 안 될 때도 이것이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에 내가 갔던 곳의 데이터를 컴퓨터가 계속 보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캐시라고 하는, 캐시 파일이라고 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자주 가던 홈페이지의 모든 면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 캐시 파일은 옛날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새로운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현재의 데이터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가끔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별건 아닌데요. 보통 우리가 보면 컴퓨터에서 휘즈통 비우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시 파일 지우기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오른쪽에 뭐 점 세 개가 있는 설정 파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캐시 파일을 지우게 되는 그런 방식이 그 방법이 있는데 잘 몰라요. 저도 어쩌다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안 고쳐지면요. 이 내 컴퓨터는 옛날 데이터를 슬쩍 보여주고 슬쩍 보여주고 새로운 변화를 찾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과거의 신앙의 경험이 하나님은 바뀌셨는데 우리 교회가 안 바뀌고 개인이 안 바뀌는 일이 있는데 어쩌면은 나의 캐시 파일이 과거의 것으로 그냥 남아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이런 분들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입니다.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을 포함한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였던 곳이에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에이, 바울하고 같이 안 갈 거야 하면서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하는 자기네 고향 섬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사람을 다시 모았어요. 신라를 모으고요. 바울이 그들과 함께 가고 중간에 디모데도 합류해서 같이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가려고 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오늘 표현이 그겁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캐시 메모리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졌던 거예요. 그게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인가요? 좋은 마음이에요. 복음을 전했던 거. 정말 제 표현인데 AS 하러 가기도 한 겁니다. 몇 달 전에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어쩌면 1년이 지났을 수도 있고요.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뜻으로 가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거기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바나바는 그 키프로스 출신이었고 바울은 이거 소아시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어린 시절에 있었고 거기 한번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고 이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성령이 방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방해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 일을 방해하고 있다. 이게 놀라운 구절이에요. 이 사도행전 6장 6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방해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얼토당토하지 않은 일을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나를 방해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많아요. 성경 말씀이 굉장히 풍성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 기도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순수하게 내가 잘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성령님이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어요? 이 김동석이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를 잘 전파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면 좋겠다. 아마 그 기도겠죠. 같은 기도예요. 나에 대한 기도. 내가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저 김동숙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마 성령님의 기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 마음에도, 그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드리는 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나의 본래적인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 이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다른 사람들이 영으로 살아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되어 있죠. 이 연결 순서는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나를 위한 기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죠. 내가 살고 내 모든 삶의 고민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방해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방해하시는 거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부르기아로 가고 갈라디아로 가고 무시아로 가고자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노력하는데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허락하지 않으시는지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분명하다고 내가 확신하며 나아가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려고 오랫동안 부름받았고 훈련받았고 이제 드디어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성령님의 간절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드리는 기도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구원의 문제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숫자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한대가 아닙니다. 한 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두 명, 세 명, 어떤 사람은 10명.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는 거죠. 20명, 100명, 1000명, 만 명? 한 사람이 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 모든 사람들이 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그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친숙한 사람일 수도 있고 친숙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면 잘 받아들이고 정말 변화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 안 되는 거죠.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적대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의외로 가족이 존재하게 됩니다. 나의 친구들이 존재하게 되기도 하고 나의 선후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좌절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잘 안 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야, 김동선 네가 그 사람을 좀 변하는데 쓰임 받아라 이렇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가면 좋겠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저쪽에 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다른 사람, 즉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믿음의 사람, 특히 성령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익숙하고 친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방해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막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그 말씀을 더 보게 되면요. 그 앞부분에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생각하던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의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미래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설교 준비를 안 해가지고 말씀을 길게 읽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길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이 있는 거죠.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패까지도, 우리의 좌절까지도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지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달리한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에서 가장 주목받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했던 영화에 나오는 대사들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대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대사대로 그 영화 배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면 그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영화 속에서 했던 그 멋진 대사들을 자기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 누명만이 아니라 그분이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 이미지였는데 그분의 삶에 추문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했던 그 멋진 영화의 대사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데 실패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명한 남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렇게 읊어댔던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 메시지가 자기의 삶에서 작동하는데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체험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우리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자리 혹은 유명한 자리에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외로워집니다. 외로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외로움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우리 본능적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기 시작하게 되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굉장한 큰 위기가 생기게 되면은 그 말씀을 다시 자기의 삶을 정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을 발견하게 된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것을 무시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다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포기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회복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삶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허무에 굴복하는 것, 이것은 어린 왕자와 여우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어떨까 합니다.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화죠. 동화인데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기도 합니다. 어른들도 그 동화를 읽고 마음이 좀 많이 깨끗해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순수의 결정체라고 하는 어린 왕자가 별들을 여행하다가 지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막에서 여우를 한 마리 만나게 됩니다. 그 여우랑 대화하다 보니까 여우가 이 어린 왕자가 너무 좋은 거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좀 불편해하는데 넌 나랑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여우가 나를 좀 길들여 주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여우는 어쩌면은 뭔가 깨달음을 얻기 시작한 우리 인간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를 길들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육사들 여우 모피를 얻기 위하여 여우를 키우는 사육장에서 사육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우는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밥을 주고 잘 대해주어도 나중에 그 모피를 얻기 죽이는 걸 여우가 알아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우가 가장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동물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책이 나왔죠. 은빛 여우 길들이기 하면서 여우를 길들이는 게 불가능하라고 다 객과라고 하는데 객과의 늑대에서
개가 됐다고 진화론자들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늑대가 개가 되었을까?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늑대는 혹시 모르니까 좀 더 가까우면서도 먼 존재인 여우를 길들여 보자 하는 시도를 해보게 됩니다. 길들였을까요? 못 길들이 못했을까요? 나중에 길들이게 됩니다. 여우들 중에도 온순한 여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온순한 여우들을 2대, 3대 계속 교배하다 보니까 증손자쯤 가니까 얘네가 진짜 얌전한 여우가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동물들이 길들여지기 시작하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들여진다면 그렇게 자연의 방법에서도 사람이 여우를 길들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온순해져야 되는 겁니다. 온순해진다는 건 뭐예요? 주인의 이야기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온순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은, 16장의 내용은 뭡니까? 아, 6장이라고 그랬군요. 16장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이었습니다. 설교 끝날 때 발견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끝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사나운 분이에요, 바울은요. 자기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교회에 소개해 준 분이 바나바예요. 그런 바나바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분노하며 마가 때문에 그렇게 싸웠던 분이에요. 그 싸는 분이에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여우와 같은 늑대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던 분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정말 자기 열정에 끌어올라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누가 막으셔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화면이 이렇게 됐지? 네. 이렇게 하면 화면이 녹화가 잘못되는데 어떻게 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죄송해요. 제가 당황하고요. 뭔가 보다. 네. 당황했습니다. 너무 바울을 야단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진 존재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라고 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가겠습니다. 바울이 그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다른 신라를 비롯한 같이 배 타고 가던 분들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못 봤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도 긴가민가한 거야.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야, 바울아 그게 아닌데. 아시아가 아니야. 마케도니아야. 그리스로 가야 돼. 그래요? 그럼 그리스로 갈까요? 그랬더니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마케도니아로 가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케도니아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 맞겠네요.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드디어 함께 공유하고 복음을 전파하러 가게 되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과 함께 동의하고 인정하며 그 길을 가는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상관없고 내 마음의 열정과 나의 소망을 따라 살겠습니까? 오늘 결정하시고 날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알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해드립니다.